2020년 7월 19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본문은 시편 14편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4편은 악한 정권의 싸움은 배반의 역사를 창출하며 권력의 결과는 반역을 가져오며 반역의 결과는 타살, 변사를 가져오며 변사의 결과는 지지층을 잃게 되고 정당 내부의 싸움과 갈등을 일으켜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다 죄 아래 있으며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항폐함은 인류의 전적 타락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도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치우쳐 일치하여 똑같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악독한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의 길을 모릅니다. 악한 자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을까 하고 개탄을 하게 됩니다.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시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렵다는 칭함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어렵게 여기시고 구원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찌 그리 무지한고 라고 개탄하는데 사실은 몰라서 망하고 무지하여 죄를 짓고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죄를 짓게 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를 때 죄를 짓게 됩니다. 근선징벌의 교훈을 모를 때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것을 모를 때 죄를 벌하시는 엄중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경고합니다. 온 천하 만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기를 사모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중국 공산주의와 종북 주사파 사상의 거짓을 바로 알고 정치 이념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 독재의 압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인간성의 부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신론자의 정신 상태에 뒤따르는 것은 공허감과 두려움입니다.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부패한 쓰레기는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리수거하여 처리할 때 불순물은 다 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 모습이 다 썩어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몸에 바이러스가 세포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수술하여 도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부패한 도덕성과 망가져버린 인간이 도저히 생존할 가치가 없으면 쓰레기를 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무신론자, 에티즘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의 사상은 인간의 본성을 잃은 자로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신성 모독자로 규정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는 비정상적인 범죄 사실들이 드러나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끔찍한 범죄 사실을 보고 듣고 감지할 때 참으로 우리 인간들이 극도로 타락했구나를 느끼고 탄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서 디도서 1장 16절 말씀한 대로 저희가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지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전쟁, 기근, 지진, 신자들에 대한 핍박, 불법의 성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적인 대파국을 예언하셨는데도 기가 막혀 듣지를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인간 개인의 권리와 가치를 무시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창조주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과학의 선구자 베이컨은 이 우주에는 질서와 법칙이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반드시 그 질서나 법칙을 만드신 한 주인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우주의 주인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지식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과제였습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은 무익한 지식이라고 했으며 아인슈타인 알포드 박사는 과학자로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과학자의 이름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 과학자이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와 교통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은 심령이 어두워지고 악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결과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게 되고 선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공산주의 사람들은 부패하고 가증하게 되어 음란과 성추행과 온갖 악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보 천치로 나타납니다. 죄의 병은 환자 자신이 고칠 수 없습니다. 세상 만민이 다 죄의 바이러스에 빠져 있으니 인류에게 필요한 처방약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에게는 영적 의사가 필요합니다. 세계 만민의 병을 고쳐주실 자는 오직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속하셨기에 영적 의사로서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진리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에서 특별하신 목적을 가지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들의 소행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있는지 찾으시고 보십니다. 그 결과 이사야 선지자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어찌하여 인간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고? 라고 탄식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나를 찾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찰은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같은 관찰력으로 보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물로서 노아 시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창세기 18장 21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사실인지 내가 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의 뜻은 자세히 자상하게 세밀히 살펴보신다는 뜻입니다. 3D 카메라 MRI 매그네틱 리저넌스 이미징 사진 촬영 이상으로 세밀히 하시고 영적인 의사로서 죄의 원인을 없애버리십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죽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자비의 눈을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자비의 눈이 없으면 죄인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홈리스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행동을 보시고 99명의 의인들보다 더 중히 여기셔서 우리 밖에 나간 양을 찾아 헤매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십니다. 찾은 다음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요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큰 잔치가 열립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요셉이 보리바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니 내가 어찌 당신과 동침하여 불륜의 관계를 가지리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성추행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요셉은 죄를 신앙의 의지로 악한 행위를 물리쳤습니다. 타살을 지시하는 자살을 유도하는 조폭단체의 권력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세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관용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짐을 지고 장망성을 향하는 순례자들이여, 심판을 받기 전에 돌아오세요. 용서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보세요.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안식과 행복을 찾으세요. 죄를 무서워하는 길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길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나 죽음 후의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영접할 책임은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으세요. O Lord, have mercy upon me. O Lord, have mercy upon me 라고 구원을 요청하세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죄악을 떡 먹듯이 쉽게 행하는 자들에게 지혜나 양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을 많이 보아왔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멸망과 바벨론, 아수리아의 멸망의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멸망의 원인은 무슨 죄의 결과였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인본주의와 현세주의, 쾌락주의의 타락이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이태리의 무솔리니의 독재, 일본의 36년간의 폭정과 압박이 심판의 원인이 아닙니까? 시대와 장소는 달라도 심판의 원인은 죄악의 관영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찌 그리 무지합니까? 그런데도 어찌 채찍을 더 맞으려고 점점 더 악행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분노의 폭발에는 길을 막고 있는지요? 나라의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해치고 경제를 폭망시키고 국가 이념의 가치를 공산주의 독재 체제로 이끌고 갑니까? 어찌 그리 파렴치합니까? 어찌 그리 포악합니까? 어찌 그리 죄악의 칼춤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시키십니까? 사람은 안중에 없고 권력과 죄산만 보입니까? 국민이 없는 지도자의 권자는 무너지는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국민의 소리에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세요. 헛된 명예와 권력과 부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잠시 후면 다 틀어버리고 날아가야 합니다. 심판 전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세요. 사상의 혼돈과 갈등에서 정신분열병 정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세계 역사의 흐름을 모르고 공산주의와 독재 체제의 망한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부정부패 비리, 사기 사건, 부정선거를 태연하게 저질러 놓고 국회를 민주당 일당 독재로 만들어 공산노동당 권력 집대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의인의 세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악인은 파멸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 군대를 멸하신 일과
아수르 군대를 멸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제약이 성할 때, 죄 없는 자의 호소가 권력의 폭정 앞에 무참히 희생될 때 하나님은 그 상태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상관하시는 날에 불신자들은 두려워서 떨게 되나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지도자들에게 철퇴를 내려 멸하십니다. 그러나 의인들을 신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성도들을 학대한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악한 자들의 권력으로부터 건지시고 그 포로된 자리에서 구원하십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학대하면 하나님은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교회, 택한 백성들은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게 될 것이니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의 권세 아래 포로되어 압제를 당한 자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소망 가운데 든든히 구색에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의 용사가 됩시다. 절망과 분노로부터 희망의 기회를 찾으세요. 어려운 싸움의 승리의 계가를 향해 전진합시다. 국민 대연합운동에 참여하셔서 진리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귀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